1980년 5월 28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 근본을 찾아서 고치면 다음에 어려움이 없겠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근본은 찾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피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병이 들면은 어찌해서 아픈가 병의 근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치료해야지. 임시변통으로 아픈 거 못 주는 약이나 먹으면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맙니다. 모압이 배반을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배반을 했는 것인가? 왜 이와 같이 이렇게 배반을 당하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일을 하면은 다시 더 어려움을 받지 않겠는데 모압이 배반을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만 왜 모압이 배반을 하는 것이다. 가령 군대의 세력이 모압이 강한다든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세력이 약하다든가 또 무슨 배반할 이유와 조건이 있다든가 하는 일은 겉으로 생각하는 이유만 들지 실제상 속에 근본되는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양심을 안 쓰면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겉으로 왜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나 생각하지 그 일이 왜 생겼는지 근본 왜 생겼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이 양심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인데 심장에서 교훈하는도다 해서 심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시편 어디가 있었죠? 분명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그 아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양심 쓰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을 쓰며 살 것 같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만난 비상적인 그 일만 겉으로 나타난 일만 원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왜 이와 같이 그랬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구나. 왜 미워하는 것이구나. 왜 손해가 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일을 신령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첫째 어려움을 당해서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겉보기의 원인만 찾아가지고 일을 해놓으니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치고 맙니다. 병이 점점 심해갑니다. 아픈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잘못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괴롭다, 고난받는다 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즐겁고 기쁜 복락의 세상을 주려고 오셨고 복락의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만 기쁨인 줄 알고서는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 오락을 쫓아가면 후회는 쓰고 맙니다.
참으로 망하고 말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참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야 우리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아서 한 그 노래가 이사야서 38장에 있는데, 그 이사야서 38장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시면 성경 보면서 생각이 날 줄 압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주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죄는 등 뒤에 버리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육신이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까닭에 망하는 것이요 지옥 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고통을 주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켜서 참 평안 받으라고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 번째 이제 또 어려움을 주시는데 2절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에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해 볼 것 같으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하는 왕이 떨어져 실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깨닫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실족하는 것인데 사람이 실수하고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고프지 아니하고 일 한 가지라도 실족하지 않고픈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애를 써서 연구하는 것인데 아하시야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잘 딛는다고 했지만은 올바로 뒤져놓지만은 그것이 헛뜯어 가지고서는 실족해 가지고 떨어져서 병이 들고 맙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병드는 이유가 이와 같이 실족해 가지고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는 것인데 누가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을 하겠습니까? 저마다 그 잘하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족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시편 121편 895페이지 895페이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지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셔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발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발은 땅을 딛고 다니는 발은 나하고 땅하고를 접촉시켜주는 부분이 발입니다. 내 영혼하고 이 세상하고를 연결 지어주는 것이 육체인데 그게 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혼만 붙들어 주시는 거 하니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과 접촉을 하고 있는 발인 이 육체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은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진 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실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육체를 제어하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주일 지키는 문제도 네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 문제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그까지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육체의 정과 욕을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을 고지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 산은 거룩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써서 눈을 든다고 하는 말은 귀히 여기는 곳에 마음을 써서 악무하고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악무하고 사모하는 눈을 두는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눈을 두는 바 가증한 우상에게서 마음을 돌리라. 마음을 끄는 거죠. 눈이 어디로 가는 거니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갑니다. 마음 가는 대로 눈은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전심전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악무하고 사모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전심전력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인가? 일도 해야지, 자 공부도 해야지, 또 무엇도 해야지, 어린애도 길러야지, 살림살이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신약 344페이지.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7절 다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내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기억하는 것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두는 게 기억 아닙니까?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으면은 조금 더 있다 가십시오. 저하고 이 얘기 좀 더 하다 가십시오. 귀한 어른이 빨리 갈까 봐서 앉혀놓고서는 대접을 하고 말을 좀 들어보려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해서 조금 더 계십시오. 나와 좀 같이 계셔 주시옵시오 하고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안방에다가 모셔놓고서는 그 오랫도록 사구에 있는 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요절을 오이고 성경 말씀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은혜가 돼서 실족하지 않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앙모 사모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설거지 할 때에 자 그릇 한 번 씻을 때에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밥 해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자 겨우 한 바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애겠습니까? 자 처음 씻은 물 가지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더러운 물 가지고는 제일 더러운 거 하고서는 또 그 다음에 깨끗한 물 가지고 하고 되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물이 넉넉히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넉넉히 퍼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앙모 사모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생각의 여유가 풍성해가지고 앞의 일과 좌우의 일과 이 일의 실제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폭넓고 폭이 깊고 참 원대한 그 마음의 그 깊이까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주머니다 엮으시면은 시장에 나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기만 하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데 가도 안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 만나도 여유 있게 생각이 척척 나가고 말이 척척 나가고 무슨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돈 많이 가지고 쓰는 것이나 물 많이 가지고 쓰는 원칙이나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총명이 풍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서 무슨 일을 할 때 실족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족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께서 그 발을 찢겨서 그 해롭지 아니하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로 지켜주는 그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을 생각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부족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앙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쓰면은 돈이 주머니에 넉넉히 있어가지고 무슨 일도 넉넉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물일을 할 때 물이 넉넉히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풍성하고 풍부해서 내키는 데가 없어요. 일이 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써가지고 다른데 더러운 생각 그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리고 미워하고 또 정욕이 올라오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분산된 데다 쓰지 말고 마음을 한 가지로 써가지고 양심 쓰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하는 이 마음을 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믿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넉넉히 쓰는 것과 같이 생각을 넉넉히 쓰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올바로 쓰지를 못하죠. 일을 해도 바로 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 이 총명을 받는 그 일이 이거에 실족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의 실족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다. 성도들의 실족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생각이 바로 할 수 있고 생각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한 것을 전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잠언 3장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잠언 3장 912페이지 3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스스로운 지혜, 사사로운 지혜 생각해가지고는 얼마나 참 변변치 못하게 궁핍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궁해서 그 방법에 궁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할 때에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줍니다. 이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 물질의 축복도 누릴 줄 모르죠.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의 여유 있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여유 있게 사는 법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밤낮 안달안달하고 밤낮 근심 걱정하고 밤낮 쪼들리는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그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야가 실족을 내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낫겠나 물어보라 하는 이 말은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낫겠는가? 뭘 해야 고쳐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낫겠습니까? 하고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택함을 받은 이 나라인데 이 병이 낫겠나 보라. 성경 말씀에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노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병이 있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들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무슨 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병일 것 같으면은 그럼 이 병이 낫는 것은 믿는 신자의 그 모든 고난 고통과 그 어려움이 낫는 것은 여러분 고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 고통이 낫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 고통 있는 것은 죽을 망할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고난 고통인데 그 고난 고통이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고난 고통이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은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 무슨 방언하고 안수해서 병 고친다고 해서 어디 가면 병 고친데 무슨 병이 다 낫대 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에들 많이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어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에 그렇게도 모르고 그렇게 캄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고난과 뜻이 계셔서 병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쳐주는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3장 32절, 171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32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데 11장을 근처이니까 찾아보고 왔다. 11장 1절. (3절) 이에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함이나 어려운 것이나 그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 고통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택했는데,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택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우상 섬기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뭔가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돌릴 때가 됐는데, 이제는 나이가 그만해서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깨달음과 노력만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 때가 되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독촉을 하는 것으로 받아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지금 아하시아의 병도 고쳐주기 위해서 잘못되어 가는 이 아하시아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병만, 고난, 고통만 면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생활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장로들의 기도를 듣겠느냐? 왜 안 듣는고 하니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리고 자기 우상을 가득하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두고 내게 기도하라 오니 내가 듣겠느냐? 자기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있고 죄악에 거치는 거 그걸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7장에 나오는데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은과 금을 말하는 것이요.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보다도 우상,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 내가 한나이들 내가 기도를 듣겠느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세상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랑하려고 하니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어느 거 하나를 내버려야 되겠으니 그 세상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해서 드러내서 믿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371장 찬송 부릅시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 어떤 분이 만나서 이와 같이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디다 하는 말을 전갈할 때에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해서 찾아가지고 그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9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인 줄 알고서는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느니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지로다 하며 불이 그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성자인데 엘리야같이 거룩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이 사람이 50부장과 50인을 함부로 보고 죽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시더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하는 그 말과 태도와 마음을 50부장과 50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참 무례하게 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대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의 영향을 받은 사환은 반드시 그 손님에게 대해서 주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끼칩니다. 왕의 가진 그 마음과 왕의 가진 그 행위가 그 왕의 엘리야에 대한 그 태도가 50부장과 50인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엘리야에게 가서 이와 같이 화를 만난 것은 엘리야를 모시러 갔으면 한 분만 보내도 될 것인데 군인 50부장과 50인을 보낸 것은 말 안 들으면 잡아와. 억지로라도 데려와.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엘리야가
왕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가고 오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야 갈 것인데 지금 아하시야가 자기의 권력만 믿고 콧방귀 뀌고서 그래? 가서 그럼 가서 좀 데려와. 가서 잡아와. 가서 어떻게 와? 하니 이와 같은 교만한 방자한 말을 듣고 가는 이 50인들이 그 말 그대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 둘째 번에 50부장과 50인이 갔는데도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 다음에는 속히 내려오라 하다이다. 자, 이 속히 내려오라 하더라는 것은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촉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안 되면 잡아오너라 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그 참 거룩한 성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기까지 그 흥과 티가 없는 사람인데 벌써 50부장의 마음과 50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이 된 것이지 엘리야 자신으로 이 일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뜻을 모르고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해석이 됩니까? 근데 마지막 셋째 번에 그 50부장은 올라가서 울어엎드려 울어엎드려서 생명을 귀히 보소서 당신의 종들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하고 울어엎드리라고 하는 이 일은 그러니까 그 13절부터인가요? 13절부터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울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사람에게 무례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무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고 셋째 번 50부장은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해서 모시고 내려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의 노한 마음이나 왕의 태도가 50부장과 50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이 화를 만나고 맙니다.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가 아랫사람에게 그 마음과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행위가 정신사상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여러분이 양심 쓰는 것을 귀히 여기고 양심 쓰는 것을 제일로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도 분명히 양심 쓰는 거 두려워하고 양심 쓰는 데 대해서 귀히 여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볼 것 같으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종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썼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까지 이런 화를 미치고 맙니다. 부모님이 잘 믿어야 자녀가 잘 믿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교회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참으로 이것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어린아이들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을 되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사상과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빠지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요. 좋아지는 것도 부모의 상급이요. 그러니 자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6절 내려갔지요. 왕한테 내려갔습니다. 16절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이끌어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 것은 깨닫고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도 죽을 것인데 왜 이와 같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산다는 말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상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죽는다 해도 법과 의를 행하면 산다고 했어요. 자, 에스겔서 33장 찾았죠? 10절부터 그런적인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회개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의 보혈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가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는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꼭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힘입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한다 말씀이에요. 보혈 공로에 힘입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일을 해야 보혈 공로에 힘입지. 보혈 공로에 힘입는다고 말만 하지 자기 죄악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 공로가 그 효력이 있고 그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돕는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 만나도 할 수 없이 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그 살 길, 은혜 가운데서 되는 길이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고쳐주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해보세요.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다 복이 있습니다. 250장 250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은 옷이 젖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따오게 함이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1980년 6월 4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병이 들면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으면 고칠 생각을 안 할 터인데, 아프고 괴로우니까 고칠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프고 그 괴로운 병은 모든 괴로운 것과 온전치 않은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괴로운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왜 이와 같이 세상이 괴로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인데 원치 않는 괴로운 것이 뜻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래 사람들은 괴로움이 싫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미신도 섬기고 그 여러 가지 그 미신의 행위를 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그 괴로운 것을 면하고 은혜와 평안한 생활을 할 도리가 없는데, 그 괴로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니 괴로움의 근본이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때부터 괴로움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괴로움에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괴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의 그림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자가 그냥 있습니까? 물체가 없이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은 괴로운 것,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괴로운 것을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는가 하니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십니다.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면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해 주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고난 고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 고통이, 왜 괴로움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으면 왜 우리에게 괴로운 것, 병, 그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뜻하지 않은 실패, 왜 손해를 보게 되고, 왜 괴로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아리숭하니 그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믿어도 괴로움이 끝이지 아니할 때에는 마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어도 안 된다, 믿어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의심 가운데에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괴로움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당하는 괴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당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276페이지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름으로 병든 자가 많고 이름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자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신자의 죄는 무엇이 죄인가?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움을 하고
이 세상 법률을 어겨나가는, 이 세상 도덕을 어겨나가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죄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죄거든요. 이게 뭐이 죄입니까? 응?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예.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표준으로는 죄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거룩하고 옳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이것이 죄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룩한 그 일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거룩하지 않아도, 속되어도 아무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가운데는 징계가 없으면 사마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못하면 그냥 뭡니까? 반드시 꾸짖지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말씀이죠. 거룩한 사람. 이것은 세상에서도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격을 만드는 그 거룩한 성품 가지는 그 일이 목적이 돼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를 꾸짖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만 되기만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얼마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고 징계를 싫어만 하지만은, 여러분 갓난댕이 자꾸 두들겨대고 갓난댕이를 자꾸 욕을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오줌을 누워도 기쁘고 기저귀를 더럽혀도 기쁘고 젖을 더해도 기쁘고, 그저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저 웃는 낯 보기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무조건 은혜를 주시지만은 영원히 잘하고 할 것 같으면은 더 복을 주고 더 평강을 주고 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신자를 길러 나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어린아이 모양같이 밤낮 오냐 하고 그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자라지만은 요구하는 거 없고 그저 갓난쟁이 형편으로 그저 홀르기나 하고 장난감이나 사다 주고 그저 과자나 사다 주는 이런 형편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억지로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가 하고파서 가는 학생이 얼마나 있으며 공부를 하고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어서 이 세상밖에 없는 동안이냐, 영원히 분명히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100년도 못 살지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생도록 죽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것인데, 자, 그걸 내가 알아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까지 해줍니다. 그러고서 자, 내가 이래도 참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래도 세상만 소망 가지고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나이에 따라서, 영혼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었어요. 이 안 목사,
너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소원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대한 개인의 소원이 아무개 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 딸 기를 때도 너는 좀 장차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룩한 일만 하기만 하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니?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니? 거룩의 시초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생은 형님에게 순종하고, 우도론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해 볼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되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은 분명히 손해가 나고 분명히 괴로움이 닥치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둔하고 믿음의 그 각성이 둔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난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손해를 보고도 되풀이해서 그 교훈을 자꾸 받고 말아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부모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육자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놓고서는 고난을 받고서는 뭐 그래서 그랬나 이래서 이랬지 하고서는 심상히 생각하고 그 고난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거룩지 못한 것이 시초가 순종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시초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괴로움 당하는 이 시초입니다. 그래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 괴로움이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버릴까? 내가 옳은 중 생각할 때에 주장이 나갑니다. 내가 확실히 옳은 중 할 때에 고집이 나갑니다. 내가 너무너무 옳을 때에 혈기를 내면서도 이게 옳은데 하고서는 막 주장을 하고 화를 냅니다. 옳은 사람은 화를 내질 않아요. 성질 내질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 믿는 것이죠. 이게 옳은데,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보려고 할 것 같으면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기틀을 재펴 나갈 것 같으면 하여간 여러분은 가정생활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까다로운 남편, 잘못된 그런 형님한테도 순종하랍니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위도론을 주어야 되겠구나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덮어씌우고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시키는 어른이 있게 되고, 그 일을 내가 단마음으로 하고선 이해할 때에 내 고집,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고집머리 세인 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나의 형님이나 나의 우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정신 사상을 가지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어른이나 내 형님이 잘못 내게 시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기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상고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신자의 이 고난 고통을 어떻게 해야 없어지겠는가? 참으로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큰 그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절부터 12페이지, 마태복음 12페이지, 8장 16절부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그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귀신 내쫓고 병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이 괴로운 것이 어떻게 해야 납니까?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라고 하는 법도 없고 약하게 살라는 법도 없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 당하면서 살라고 하는 법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 괴로움이 닥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아하시야 왕이 병들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를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일례로다가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낫겠나 물어보라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아하시야가 병든 것을 알고 또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하시야의 병들은 거 알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는 것까지 어떻게 압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여기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나 병든 걸 어떻게 알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낸 중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하시야가 병든 것도 알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다 물어보라 보내는 것도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도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은 것까지 다 합니다. 우리 뜻이 왜 이 일을 하는지까지 알아요. 마음과 뜻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무슨 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안 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했으면 틀림없이 고쳤습니다. 틀림없이 회개할 것이지만 너 이것 같다니 그렇다는 마음 그 회개할 것까지 우리에게 갈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과 뜻까지 전부 다 살피는 하나님 중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으며 여러분의 뜻이 뭘 하자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어디로 향했는지를 알고 계시죠?
한번 세상을 잘 쌓아보려든가 한번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향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인데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감찰하지요.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지내는데 아주 죽을 고력을 하면 지냈습니다. 어떻게 맥이 빠지고 어떻게 기운이 빠지고 어떻게 죽을 지경을 당한지 말도 못해요. 무슨 행위로 죄진 게 아니요. 마음 한 가지를 잘못 쓴 걸로 제가 저녁에 깨닫고서는 회개를 했는데 마음 한 가지를 잘못 쓴 그것 같다니 하나님께서 저의 힘을 빼고 그 맥을 그렇게 놔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된 마음 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내 마음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겉모양을 내기 위해서 의복은 부지런히 입지만은 마음 속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도 알고 내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품은 마음이나 지금 품은 뜻을 마음대로 가지고선 다닐 수 있겠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누가 다 봐도 들치고 봐도 부끄러움이 없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누가 봐도 여긴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그 참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정결함이고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의복이나 잘 입고 그런 모양이나 내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인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참 마음.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그 내가 깨닫아서 부끄러운 마음이나 누가 알면은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즉각으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생각하려고 불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얼핏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개혁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핏 지나가는 마음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서는 지나가는 사람 들어온 다음에 붙잡아서 얘기하는 게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방심해서 그런 생각이 올 때는 내가 깨닫고는 금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방심할 때가 죄 짓는 때요. 일심정력을 기울이라고 하는데 김 목사님의 강도를 들은 분은 많지만은 일심정력 그 구호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심정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과 일심정력을 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난 말하는 거 가지고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죠. 전혀 아니죠. 이게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허락해 줍니다. 그게 참이죠. 참. 누가 보아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 마음.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그 방심부주의가 늘 오는데 그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5,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15장 보고 14장도 보고 16장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대로 봅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언가니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죠. 과실은 행위라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열매, 진리의 행위를 하면서 진리를 행하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죠. 틀림없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요구할 것일 때에 아버지 어머님의 말을 잘 듣는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님의 욕을 받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말을 안 듣는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님의 그 청구행을 받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 잘한 아들 딸에게 구하기만 하면 주는 것이요. 그 진리 순종하는 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서 과실을 맺으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열매 맺으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거룩한 행위 한 가지라도 의복에서나 모양에서나 살림살이에서나 이 거룩한 행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 습관 풍속을 벗어버리는 데서 한 가지 열매를 맺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틀림없지요. 아니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무슨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 있더군요. (14장 13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가서 어디 한번 보십시다.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이루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합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이요. 열매 맺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죠. 하나님 믿는 신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요. 자, 이제 다른데 성경 내가 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16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이 되어서도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살으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종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순종이요. 죽기까지 복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걸로 믿을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그 이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 되고 마는 것이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 출애굽기 15장 한 장 더 들쳐서 106페이지 찾으십시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치료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낫죠. 틀림없이 하나님 건설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또 봅시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죠. 말라기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입니다.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이 경외하는 것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의의 해입니다. 진리지요. 그 의로운 해는 진리인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진리를 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고칠 것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거든 진리 행해야죠. 세상 습관 풍속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하나님 못 고르시기 뭐 있습니까? 찬송 부르십니다. 488장.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인데, 진리, 진리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것 같으면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받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 손해가 나고 괴로운 것이 닥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채찍 가지고 밤낮 따라다니면서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을 불에다 여우면은 되기 마련 아닙니까? 학생이 가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빵점만 맞을 것 같으면 낙제할 거 아닙니까? 선생이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 법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 자연계에서 살면서 자연계의 법칙을 어기면 자연계의 법칙을 어긴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요. 추운 날 헛바지를 입고 나가면 반드시 추워서 감기가 들게 돼 있고 동상이 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로다가 내게 고난이 온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 채찍 가지고 있다가 소당에 훈장같이 머리나 빡 하고 요거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했을 때에 내가 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날 것 같으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진리를 떠날 것 같으면 육체의 괴로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 때에는 내가 길을 떠났구나, 진리에서 멀어졌구나 하고 진리를 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는데, 어디에서 벗어졌는지를, 어느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를 내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가르쳐 줍니다. 제일 뚜렷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심만 세밀하게 써나갈 것 같으면 진리에서 행할 수가 있고, 진리에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니? 이 육신이라 말씀이요. 이 육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은 고통과 손해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고통이 오고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 자기 하고픈 대로 해가지고 고통과 손해 안 보면 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하는 교회는 육신의 생각을 써먹을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세요. 길을 벗어났으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하면 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어디서 벗어나는 것인가? 마귀 들어올 틈을 주었구나. 어느 창문이 열렸는가 생각해서 우리 창문 한 번 다 조사를 해봐요. 창문이 뭡니까? 우리 창은 육신의 감각이지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창이지요. 어느 창문이 열렸는가? 내가 말을 함부로 했나? 뭘 함부로 갖다 놨나? 뭘 사왔나? 어딜 갔댔나?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나아가면 세심한 자가 돼가지고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기가 또 쉽습니다. 참으로 이거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세심한 자가 돼가지고 요거 저거 해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거면 세심한 자가 돼서 마귀가 너 그건 안 돼, 넌 그건 뭐더래 하고 참소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감시하지 말고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방심 안 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살피면서 이건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먹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할 때에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너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습니다. 분명히 막지요.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막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살피지 말고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하며 살 것 같으면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세밀하게 살피지 말고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해요. 나를 내려다보지 말고 내 행위,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귀의 참소가 자꾸 오지요.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가 없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보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구해보세요. 다 주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살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주어요. 이전에 집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편지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지에 나가 있는 내가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염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 출납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금전 출납부를 다 해가지고 하나 일전 쓴 거라도 다 써가지고서는 봉투에다 이어가서 보냅니다. 금전 출납부를 또 훑어보고서는 잔고가 얼마 남았구나, 얼마밖에 없구나 하고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보내주더라 말씀이요. 그래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금전 출납부만 써가지고서는 편지다 또 보낼 것 같으면 다 훑어보고서는 줍니다. 어린애들이 과자도 사먹고 사탕도 사먹고 놀라도 댕기지 바로게만 씁니까? 그래도 아버지께서 속이지 않는 것을 기쁘게 해가지고 주시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할 정신 가지고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길러가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성경 말씀